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기에 오늘은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그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오늘 설교 본문은 좀 더 확대시키면 2장과 3장 전체를 본문 삼아서 신앙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당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등을 보여주시면서 7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적어서 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7 교회에 전달되어진 편지 내용을 보면서 신앙의 유형, 우리는 어떤 신앙의 유형을 가지고 이 코로나 시국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쯤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열정이 식은 신앙,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게으르지 아니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교회에서는 섬기며 봉사하며 충성했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갖는 신앙의 패턴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에 오셔서 차량 안내도 하시고 또 충성하고 봉사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세계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정. 여러분, 삶에도 열정이 있어야 돼요. 사업이나 직장에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도 열정이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정이 있어야 자신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죠. 그래서 사랑은 하게 되면 불이 탄다 그러죠. 불타는 사랑. 그럼요. 신앙도 열정이 있으면요, 주님을 향한 불이 타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열정 있는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 only Jesus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죠. 그러나 그 열정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행위만 있어요. 수고만 있어요. 그냥 봉사만 있어요. 그 이상 그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열정이 식어져 버리면요,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직분자로서 그냥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이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신앙은 어떠하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있으신가? 두 번째에 신앙의 영은 영적으로 부유한 신앙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저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이 서머나 교회인데 9절에 보면 환난, 영적으로 환난이죠. 당시에 사탄에 해당, 하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환난을 끼쳤어요. 궁핍, 경제적 궁핍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부유한 자라, 영적으로 부유한 자란 겁니다. 멋있는 교회예요. 멋있는 신앙의 유형을 갖고 있죠. 자,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생각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대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한량과 재정적 궁핍을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나이까? 제가 이 한란을 감당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어찌하여 제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아버지, 예수 믿는 자로서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한란과 경제적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그러면서 이 한란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의 기도는 이 한란을 들었을 때 한란을 받아들입니다. 경제적 궁핍함을 맞이했을 때 그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란과 궁핍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더 다가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한란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실족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비록 한란과 궁핍 속에서 그들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를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들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국에 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코로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신앙의 환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를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시국에 더 아버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믿음 실족당하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의 입술의 고백은 늘 감사하다고 드리죠. 감사합니다. 이 또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 이 또한 이도 지나가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환난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있지만 이 또한 아버지 은혜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궁핍을 통해서 제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제 마음을 더 아버지에게 다가가고자 함임을 믿사옵니다. 아버지, 제게 믿음을 도와셔서 이 환난을 통해서 싸워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이 궁핍을 극복하게 하셔서 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유한 자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 부유한 자들은 아버지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아버지의 은혜였었습니다. 제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었던 것 제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였었습니다. 제가 환난 속에서 궁핍함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자들은 영적 부유한 자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영적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순교한 신앙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나,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것은 사탄의 본거지란 뜻이죠. 사탄들이 떼거리를 우글거리고 있는 지역이란 거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정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의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노라. 바로 버가마 교회죠. 버가마 교회 그 지역은 사탄의 본거지입니다. 사탄들이 울거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안디바라는 신앙인이 있었으니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 사탄에 굴복당할 수 없느니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 영적 부자였었습니다. 그가 안디바는 영적 부자였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과 싸워서 저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들은 영적 부자들입니다. 바로 순교한 신앙. 스마나 교회 담임 목사였던 폴리칸 목사님에게 스마나 지역에 총독이 그러죠. 폴리칸 목사요, 예수를 배신하면 당신을 살려 주겠노라. 폴리칸 목사님이 이르되 85년생애 동안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사옵니까? 죽음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를 합니다. 바로 영적 부유한 자. 우리는요,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핑계 그만 대십시오. 코로나 세상 사람들이 들어 이야기합니다. 이제 코 풀어서 던져야 될 때라고. 이제 코로나 핑계 그만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물론 조심은 하셔야 되고 절제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코로나 핑계를 댑니다. 믿음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할렐루야. 이 주일 성수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버가마 교회 성도들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안디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소굴이었지만 그 소굴 속에 안디바라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도 요구돼야지.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핍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던질 수 있는 일사각오, 순교의 신앙 자세, 지금 이 시대가 요구되어질 때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밖에 없죠. 믿음을 저버리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이 믿음보다 더 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가 바로 순교의 자세 신앙에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혼합신앙이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참 좋죠. 사업, 사랑, 믿음, 성김, 인내. 19절만 보면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요. 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행위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스벨, 이 바알신을 이스라엘 땅에 도입한 아합의 왕비죠. 저 이스벨이 바알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도입해서 저 바알신은 모든 농사에 풍요로움을 준다, 그렇게 믿고 섬기는 신이거든요.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로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나중에 신앙이 처음의 신앙보다 더 좋은 믿음의 행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바로 바알신을 숨기는 자,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로 혼합신앙이라고. 이 혼합신앙의 원조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또 유다가 멸망했을 때,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아수르 국가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방의 지역에 보내버리고, 또 이방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서 살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때에 들어온 신앙이 바로 이 혼합신앙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믿던 우상을 갖고 와서 겸해서 섬기게 되어졌으니, 거기서 바로 혼합신앙이 나왔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면서 예수도 믿으면서 점치료도 가고 영화한 데도 보러 가고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뿐인데 영화한 데를 찾아다녀요. 누가 영화한 데 있더라 하면 설기도 하고, 마음으로 드러내서 말은 안 하지만 관심이 쏠리고, 얼마나 용한 데인가 싶어가 마음에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등산하다가도 보십시오. 돌탑이 나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돌을 하나 주셔서 그 돌탑에 얹어놓고 마음으로 빌어. 뭐하는 짓이요? 오직 우리의 기도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은연중에 무의식적에 나오는 그 우상 숭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어머님하고 또 우리 사돈하고 이제 어느 곳에 갔는데, 그 사돈 되신 분이 이게 보름달이 떠오르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사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저 보름달에 보고 빌어야 돼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야 돼요. 사돈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러셨는가 봐. 그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인데, 우리 어머니가 사돈 혼자 비세요. 저는 그 달 보고 안 빌어요. 무슨 달 보고 빌어요. 아이고 사돈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같이 빌어요. 힘이 생겨요. 그 우리 어머니, 저는요 달 보고 안 빌으니까 그냥 사돈께서 혼자 빌었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 비록 예수 믿기 이전이었지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도 사람들은 달 보고 비는 사람들이 있고요, 해 보고 비는 사람들이 있고, 보름달 되면 저기 개천에 가서 촛불 피워놓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손꼽으로 다니고 교회 출석하는데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장난삼아 한다는데,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기도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무슨 장난삼아 하세요? 다 그것이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만연하고 있어.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창조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은 이 외에 구원은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성장했지만, 반면에 또 한쪽 구석에서는 이 바알신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바로 혼합신앙이죠. 특히 코로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하다고 찾아가고, 비나이다 찾아가고, 교회 다니다 절당해 가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부자들은 어떤 경우도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무의식 속에서도 언년중에도 예수를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생명의 칼이 들어도 오직 예수 뿐이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죽은 신앙. 3장 1절입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보십시오. 살았다 이름은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교회 출석은 하나 죽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쟁이라 자처하나 죽은 자란 뜻이에요. 응?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죽은 자예요. 어떤 자가 교회 출석하면서 죽은 자인 줄 아세요?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 들어 모이잖아요. 어떤 분이 믿음 좋은 분이 예수 이야기하면 무슨 이 자리까지 와서 예수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집사가. 기가 막힐 노래죠. 그건 죽은 자입니다. 교회 출석하나 죽은 자입니다. 왜? 영이 죽은 자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어. 성령에 의해서 영이 살아있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영이 지배를 당하는 자는 교회를 떠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이 우리 영을 살렸단 말이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죽은 자였으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영이 성령에서 살아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예수와 상관없는 자였으나 성령에서 우리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렸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게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영이 지배받는 자는 어느 곳에 가든지 당연히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요, 지난 한 주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신앙인으로 혹시 사셨는지는 않는가? 예수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예수 이야기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저 TV만 틀어놓고 재밌다 한 프로 끝나면 다른 프로 돌려라. 하루 종일 가족이 함께 소파에 앉아 있어도 예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TV가 즐거운 기라. 죽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 영이 살아있는 자는 슬쩍, 기독교 방송 그 은혜스러운 말씀하실 시간인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시간인데 그 기독교 방송 한번 틀어봐라. 슬쩍 톤을 시키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가정에서 먼저 믿은 영적 아브라함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정을 전부 다 살리는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가정에서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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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주여 주여 하시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셔야 돼요. 그래 하셔야만이 가정의 전체 환경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나가서 우리 영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젖어들게 하고 찬양에 젖어들게 해서 애들도 그런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죠. 우리 집에는 가면 찬양밖에 없어. 우리 집에 가서는 텔레비 보기 힘들어.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찬양 듣고 그래 해야 돼. 아예 포기하게끔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인가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 예수쟁이들끼리 모이면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예수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죽은 자들이지. 예? 전도란 게 뭐요? 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걔랑 함께 있는 동안 계속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싫다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비위 맞춰주는 거예요? 친구한테 비위 맞춰주는 거지만 그 친구를 지배하는 세상 신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기라. 우리는 누구에게 비위를 맞춰야 돼? 예수님께 비위를 맞춰야 돼. 내가 예수 이야기 한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싫다 한들, 그거는 그 마귀 새끼 자식이 싫어한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걔 친구랑 함께 있는 동안 걔가 좋든 싫든 간에 나는 예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야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예수가 좋아하시니까. 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친구에게 장단을 맞춰서 내가 예수 이야기하면 제가 싫어해, 날 안 만났죠,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마귀 새끼에게 장단을 맞췄나 이거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죽은 자의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신앙, 살아있는 자의 신앙은 예수를 증거하는 자, 그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셔야 돼. 죽은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된다. 여섯 번째, 마귀와 싸워 이긴 신앙. 멋있어요.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죠. 이단들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줘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저 자칭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미혹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 미혹해서 이단들을 끌고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들 미혹하러 온 자칭 유대인들을 케어피 시켜버린 거라. 그러니까 저 자칭 유대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긴 신앙,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첫째,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 혈기랑 싸워야 돼. 자고로 혈기는 은혜가 안 돼요. 특히 남자들 시도 때도 없이 권세 부리는 그 혈기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에 혈기는 귀신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땅의 것이라. 이 혈기는 다툼을 발생시키는지라. 그래서 특히 남성들은 말이요, 시도 때도 없이 이 혈기 다스려야 돼요. 혈기를 다스리는 것은 마귀와 일단 싸워서 이기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셔야 돼.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자칭 유대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여러분을 미혹하고자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신앙을 실족시키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자칭 유대인들 여러분이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목사님, 그 유다서 2장에, 유다서 2장이 아니라 요한 2서에 보면은 이단들은 멀리 하라 했지 않습니까? 멀리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칭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한 저 자칭 유대인들 굴복시키잖아요. 믿음으로 굴복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미혹하러 왔다가 그냥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다 가면 예수 안 믿는 여러분 신앙생활 핍박하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들 들어있을 거예요. 남편들 들어있을 거예요. 자식들도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한 다 자칭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에 있는 자칭 유대인들 다 굴복시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게끔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에 돌아가면 자칭 유대인들이 득실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30년 된 교회 권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 남편은 예수 안 믿지만은 우리 교회 장로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권사는 자기 집에 자칭 유대인 남편이 있는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교회 장로님보다 나을 수 있겠어요? 자기 남편은 아무리 좋다 할지언정 지옥 갈 남편이고 교회 장로님은 천당 갈 분인데, 그러니까 30년 된 권사가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장로보다 낫다 여기니, 가정에 있는 자칭 유대인을 교회 장로님보다 낫다 여기니 어찌 그 자칭 유대인을 믿음으로 굴복시킬 수가 있겠어요? 세상 말로 성질이 아무리 더러워도 교회 출석하는 장로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남편이 성질이 좋으신 분이 좋겠어요? 성질이 정말로 그러신 분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게 좋겠어요? 교회 다니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천국 백성하고 같이 사는 게 얼마나 복받은 건데요. 우리는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성령.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칭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자식이 좋아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보기 싫어도 예수 믿는 시어머니가 좋아요. 가끔 며느리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천당 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 시어머니가 천당 가잖아요. 천당 가서 시어머니 만날까 싶어서 겁나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천당이 도대체 어떤 곳인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예?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시어머니 전도하라 하니까 절대 전도하면 안 돼요.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 내가 전도하면 예수 믿어서 천당에서 또 만나야 된대요. 절대 시어머니는 전도하면 안 된대요. 우리 시어머니는 지옥 가야 된대요.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천당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와 싸우기 전에 케어패 당해요. 케어패 당해.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시어머니 없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좀 마귀의 밥이 되어서 자칭 유대인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이 성도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갉아먹고 여러분 신앙을 실족시키고 여러분 미혹하고자 하는 여러분 가정 속에 있는 자칭 유대인들, 여러분이 딱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딱 굴복시켜서 교회 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색깔이 없는 신앙, 3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길 원하노라. 참 기가 막힐래죠. 뭐 물에 술 탔는지 물에 물 탔는지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목사인지 평소연대인지 색깔이 없어.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늘나라 시민권자잖아.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깔? 십자가 색깔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마음에 흐르는 색깔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색깔이 확실하시다. 그래서 이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어야 돼. 십자가 그냥 찬송을 십자가만 불러도 그냥 가슴이 메어지고,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니, 그 이 웬 은혜인가, 그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 구원의 간격에 몸둘 바를 모르는 색깔이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 응? 사람들은 가끔 그래. 직장에서 진급하면 목사님 은혜예요, 아버지 은혜예요. 자식이 좋은 대학교 가면은 목사님 기도해줘서 감사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그 은혜는 가지치기 은혜예요. 우리가 메인의 은혜는 십자가 은혜예요. 이 십자가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신 가운데 여러분 자녀가 잘 때는 그 은혜를 더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다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은혜가 더해지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에서 십자가가 보이셔야 돼.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피가 보일 정도로 십자가의 색깔을 소유한 자가 되셔야 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고 색깔이 없어요.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구분이 안 돼. 예? 색깔이 있는 신앙. 할렐루야. 특히 코로나 시대 때는요, 여러분 색깔이 있어야 돼. 예? 남들이 코로나 하니까 그게 다 같이 묻혀서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색깔이 있는 신앙 하세요. 이 시국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마음에서 십자가가 드러나셔야 돼요. 십자가,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가 이제 드러나셔야 되고 십자가의 불을 밝히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를 여러분 가정에도 흐르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흐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색깔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장로님인지 아셔야 되고 권사님인지 아셔야 되고 전도사님인지 아셔야 되고 주의 종인지 아셔야 돼요. 색깔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하면은, 주의 종이라고 선포하면은, 장로님이라고 선포하면, 권사님이라고 선포하면은 절제도 되고 조심도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는데 조심해야지. 입국 다물고 색깔이 없는 신앙으로 살면은 절제도 안 되고 조심도 안 되는. 그 나중에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난 뒤에 저 사람 교회 다녔어요? 라고 이런 소리 듣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을 가립니다. 색깔이 없는 신앙인들이 나중에 이런 요구도 먹죠. 저 사람 교회 다녔어? 저 사람 목사였어? 내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통해서 다 봤죠. 내가 그 교단에 어느 교단 목사인 줄도 알아.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와서 전화해서 갑질하는 거 보세요. 식사값 돌려달라고. 아이고. 근데 또 은혜가 있었어. 그 지역에 목사님이 그 대신 그 식당에 찾아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고 오셨대요. 목사가 두 분이야. 한 분은 식당에서 밥 먹고 피약질을 하고 식대값 돌려달라고 갑질하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먹칠해버리고, 또 한 분 목사는 그 뉴스를 보고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식당에 찾아가서 대신 사과를 했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두 분의 목사를 보면서, 한 분은 정말로 색깔이 있는 목사고 한 분은 색깔이 없는 목사예요. 이 코로나 만연하는 시국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신앙인이 되셔야 되는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열정이 식은 신앙.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코로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열정을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부자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부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유했으니 부자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혼합신앙. 구원은 오직 예수 위에는 없어요. 어떤 경우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장난삼아도 우상 가까이 가는 일이 없고 점치는 일이 없고 용하다는데 솔깃해지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죽은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 항상 우리 영이 성령의 지배받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살아있는 자, 생기가 넘는 자를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마귀와 싸워 이기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 자칭 유대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겨야 그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색깔이 있는 신앙, 바로 십자가의 색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드러내는 색깔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